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뭐 영상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대구는 3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지난주에 대구를 다녀왔습니다만 역시 덥더라고요. 갈 때마다. 더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제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옛날에 다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번 이상은 다 가봤겠지만 정말 교회를 수년씩 심지어 10년씩 이렇게 다녀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녀봤다는 것은 지금은 안 다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걸렸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낙심하고 시험 든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시험 들었는데도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내가 교회 다닐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굉장히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교인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어떤 분이 왔냐면 자기가 부인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인의 문제가 와가지고 하나님 먼저 이렇게 불러가셨어요. 질병이 왔었는데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막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겠다. 사랑하는 부인을 내가 기도해도 치료도 안 해주고 데려갔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의외로 시험 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심지어 먹는 것 때문에. 그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부산에 합숙 갔던 분이 컵라면을 자동 판매기에서 뺐는데 안 나와가지고 신경질 나서 가버렸대요. 여러분, 전부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걸 붙잡지를 못하니까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교회를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중직자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권사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수집사였다. 근데 여태까지 장로님이었다라는 분은 이렇게 안 만나본 것 같아요. 아직은. 있겠지 어딘가에.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러는데요. 옛날에 목회했던 사람들도 지금 목회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나 열심히 죽어라고 했는데 교회는 성장이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택시기사를 하고 있고 택배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세고 굉장히 여러분 잘 믿는 것 같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율법을 의지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예요. 율법을 배경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단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안도감을 갖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에 대한 실천을 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범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을 이방인들과 상대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사상이
선민사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이런 우월의식을, 특권의식을,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도 있고, 예수 믿어봐라, 안 믿으면 그것 봐라, 이렇게 하고요. 꼭 그 요나와 같이,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본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막 한을 가져요. 한을 가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시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 이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상한 건 아니고 정상적이지만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야 돼요. 결국 그들의 위로 조상들로 올라가면 사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본토인들은 아니지만 일본을 부흥시키고 일본을 잘 살게 만드는 그 핵심 인물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백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숭상하고 있는 신사의 그 모든 신이라고 모시는 사람들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도 그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 잘해줘도 필요 없다. 맨날 독도 지낼 거라고 하고 틈만 나면 이상한 소리 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소리 또 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그러니까 막 미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전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위에 좀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서민들, 국민들 만나보면 사람들 참 괜찮아요.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질서 잘 지키고. 그러니까 복음이 없지요. 그분들을 불쌍히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의식을,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보면 얼마나 잘 믿는 것 같이 보입니까? 우리가 보면요. 걸음걸이조차도 막 살살 걸어 다니잖아요. 그죠? 그 기도할 때도 보십시오. 두 손을 들고 참 거룩하게 길 어귀에서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11조도 여러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조 하나까지도 다. 그럼 누가 보면 얼마나 잘 믿는 것 같습니까? 안식일 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잘해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잘하는데 하면서, 그죠? 너희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너희는 뭐냐? 사실 이런 내면을 깔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율법 지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여러분,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신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지식으로, 율법을 통해서 맞는데 그것을 지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율법에 입각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뭔가 좀 잘못하면 막 그거 가지고 막 정죄하고, 자기 자신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데 자신은 못 가르치죠. 율법의 눈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은 보이는데 자기가 안 보여요. 그리고 율법을 자랑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또 많이 지켰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유대인들 보면요, 아주 말씀을 달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에다가 메고 다니고, 집에 들어갈 때 보면 기둥 옆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새겨놨어요. 가다 들어가 딱 잡고 묵상하면 들어가요. 말씀과 그야말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실상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외형만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뜻, 복음 안에서 보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많이 알고 외우고 지켰다고 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상한 인간이에요.
그 중에 최고 싫어하는 인간들이 누군지 압니까?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을 최고 싫어해요. 짐승 보듯이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뭘 자랑했어요? 할례까지도 자랑을 했다. 할례. 그런데 바울이 그걸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할례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무슨 그게 할례냐? 그건 무할례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무할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할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28절을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바울이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뭘 도대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단이 최고다. 대형 교단들, 우리 교단, 그런 사람들 자부심이 있더라고. 자기 교단하면 다른 사람들 쳐주지도 않아요, 또. 여러분들 그거 모르지요? 와, 우리가 이런 교단에 있는데, 이런데 하면서 완전히 그 율법에 젖어가지고요. 하나님이 큰 교단을 쓰십니까, 여러분? 그럼 작은 교단을 쓰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자랑 가지고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흑암세력 하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런 것 가지고 흑암세력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판판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모르는데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부 여러분 여론 신앙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교단 가니까 크더라. 저 교회가 크더라. 뭐 은혜가 되더라. 저기에서 뭐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 전부 여론 신앙이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내게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교회도 다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여론에 밀려가지고 어디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많이 치유되더라. 어디 가니까 귀신이 많이 쫓겨가더라. 그런 데로 막 밀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다른 데 또 역사를 하면 또 다른 데로 쫙 밀려갔다가. 여러분, 한국 특별히 수도권의 신앙들이 거의 그런 쪽입니다. 여론에 밀려갖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엘리야 같은, 그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복음보다 엘리야 같은 앞서는 신비주의가 있다면 사실은 올바른 응답 받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또 잘 믿는 거다고 가르치는 신학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이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옛날에는 방언받아 구원받은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 문제가 있어서 막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데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뭐 답답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 가면 막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가보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해보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럼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요, 이상하게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방탕하고 헷갈리고 방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도 여러분,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인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신비한 곳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비주의 쪽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식인 가운데 괜찮다 싶은 사람들 보면요, 좀 이상한 이렇게 신비하는 교회에 많이 빠져 있어요. 뭐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지금 예배가 재밌습니까?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막 이렇게 뭐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2부 순서 해야 돼, 2부 순서. 나중에 막 지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으쌰으쌰 하면서 막 방언하고 막 하면서 이러는 교회들이 많다니까요. 율법을 고수하는 교회들도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렇게 설교 딱 끝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를 또 해요. 문제는 목사님이 또 놔둬요, 그렇게. 왜요? 뭔가 또 거기서 보여지거든요. 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하고 막 부리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동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이런 분파들이 한 번도 끝까지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요, 예레미야적인 예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박애주의자? 여러분, 정상적인 복음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유명하게 이렇게 세상에서 비춰진 적이 없어요, 별로. 거의 누굽니까? 박애주의자. 그죠? 신비운동하는 목사님들. 경건운동하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참 뭐 대단한 이렇게 위치에 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주로 뭘 했습니까?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고통을 스스로 당하는 선지자입니다. 그야말로 박애주의죠, 박애주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그 사랑 자체가 박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박애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사랑이 없다 자꾸 이러거든요. 그 사랑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기독교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우선이 돼야지 결과로 박애는 따라오는 거예요. 박애 사랑은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과도 같다합니다. 세례요한은 누굽니까? 사회주의, 민중운동하는 사람들. 세례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헤로드 왕의 죄를 지적하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맞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국가가 잘못했을 때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밥만 먹으면 나가서 데모하고 교회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하고 정치가 잘못하면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한번 그랬잖아요. 전 교회가 하나 됐지 않습니까? 5공화국 시절인가요? 전국에다 단군 신녀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때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일어나야죠. 여러분, 나라가 이 나라 민족을 망하게 만드는 길로 가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맨날 일어나가 그것만 한다. 조금만 잘못해도 일어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거보다 좀 느린 것 같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종교, 율법주의. 교회가 종교가 맞습니까? 세상에서 분리할 때는 종교라고 하지요. 그러나 종교주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빠져가지고 헤매이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자기를 또 막 학대하고 이러다가 세월 다 보내버린 거예요. 생명은 못 살리고 자기 혼자 헷갈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가장 명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늘 자기 혼자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다 시간 다 가버립니다. 우리가 영안을 뜨고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맞는 말인데 육신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맞는 말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그 일 해야죠. 세상 사랑도 해야 되고 나라가 잘못됐으면 소리도 내야 되고.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한 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도 받아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저는 우선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하자 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인데 육신적으로 그게 체험이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막 절제하는 게 박애주의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걸 도전하고 싸우는 이게 전부인 양 하는 것이 그게 사회주의고 민중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3년 동안 다 보여줬는데, 제자들까지도 보여줬는데 제자들도 몰라요. 베드로나 겨우 고백했지요. 그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막 기적 일어나고 막 뭔가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고 엘리야 같고 세례요한 같고 선지자 같으니까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수만 명씩 따라다니는 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물어보는 게 저 사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몰라 예수님을 누군지.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예수님을 누구라 물어보면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알지? 몰라요. 뭐 예수님 뭐 이렇게 얼버무려요. 뭐 그런 기초를 물어보느냐 이런 식으로. 기초인데 모른다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죄가 뭔지 물어보면 죄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 몰라요.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조상이 지은 죄가 뭔지 죄도 모르고 죄 문제 해결받았다고 그래요.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희미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희미한 신앙생활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과 바뀌어서 그게 본질인 양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그게 여론신앙, 여론에 이끌려가고 와 저렇게 모이니까 저게 맞는 것 같다 우악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모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우악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리아의 동상에서 피눈물이 나니까 그걸로 또 다 가요. 개신교들도 막 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흑암세력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부 왜요?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영적 문제 해결하신 분이요, 마귀를 멸하신 분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네가 어찌 이걸 알았냐.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실망하다 놀래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네가 이걸 알게 됐느냐. 야 네가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야 네가 성경 많이 봤구나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디 출신이냐, 네 어디 학교 나왔냐, 네 어디 직장 다니냐 이런 말 안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쓸데없는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자꾸 교회들이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영양가 없는 것, 아무 필요 없는 것, 지나가는 것 거기에 시간 다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외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손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싸우고 봐야 된다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냥 막 싸워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싸웁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불신자들이 밖에서 보든 말든 막 싸워가지고 경찰이 동원되고 소방서가 오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밖에 가면 창피하죠.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보이스핑 하다가 이번에 구속되고 창피해서 진짜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힘들면 그거 해야 되면 죽어버리면 되지. 죽어버리면 순교라는 말 듣잖아요. 정영신 목사 먹을 것이 없어 죽다. 복음 전하다 죽다. 그러면 이 순교잖아요. 정영신 목사 먹을 것이 없어서 보이스핑 하다가 검찰에 구속되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창피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반석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흑암세력 악한 영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요. 집사람이 이번 주에 무속인집 갔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안 하냐? 으악 하더니 밖으로 도망가 버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랑 안에 들어가 있고 무속인 도망가고 밖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영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영권 없어서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로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까불면 예수 그리스도 해버리면 다 도망가는 건데 그 안에 다 있는데 자꾸 우리들은 뭡니까?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렇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내가 헷갈리고 있으면 귀신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알 수가 없는데 우습게 알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기도응답의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든 거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더 달랄 거 없어요. 뭘 자꾸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 줬는데 그 안에 있는 것만 누리면 되는데 자꾸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 내가 줄 거 없는데 이제 다 줬는데 쟤는 맨날 나보다 뭘 달라고 그럴까?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이런 걸 다 뺏기고 그냥 맨날 헷갈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서 바리새인 보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 그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심지어 할례 받은 것까지 자랑해요. 우리는 할례자인데 니들은 뭐 할례자도 아닌데 니 뭐냐 이거. 챙겨 어린애 아이들이 웃을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도 할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까지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입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저 무할례자들인데 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인간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하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육신적인 거 보지 마세요. 안 볼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영적인 것을 먼저 항상 봐야 돼.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당합니다. 왜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병도 주로 여러분 깨어있을 때 걸리지 않아요. 졸고 있을 때 그죠? 헷갈리고 있을 때 막 잠잘 때 그때 병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기도 갑자기 확 옵니까? 자고 일어날 때 걸리잖아요. 막.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잠기기도 하고 그죠? 틈이 생기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뛰어다니고 운동하는데 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갑자기 막 감기 걸려 뛰었는데 뛰다가 멈춰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자고 일어났다면 감기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마귀가 덤빕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건들 수 있습니까? 좋을 때, 헷갈릴 때 자꾸 건드는 거예요. 군대 가보십시오. 여러분. 북한군 초소에서 졸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소에 존다는 게 여러분 진짜 근데 졸아요. 적들이 앞에 있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총을 겨두고 있는데 졸아요. 군인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졸면 죽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너는 반석이라고 그러는데 반석이 흔들립니까? 왜? 반석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확신 안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았는데 마귀가 마지막 때는 건드리는 것입니다. 잘 건드려요. 여러분 소매치기가 아무한테나 가서 소매치기 합니까? 네? 저도 한번 당했습니다만 공항에서 옛날에 아니 제주도 갔다 오는데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내릴 때 되니까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짐 꺼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갑을 이렇게 여기다 놔놨는데 이걸 안 올린 거예요. 이게 나오는데 뭐 허전히 보니까 없어요. 빠트렸나 가봐도 없고 그 안에 뭐 주민등록증 다 갖고 다녀요. 전 또 이상하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종 카드, 현금, 상품권 홀라당 다 날라가 버렸어요. 빈틈을 보이니까 싹 가져가 버려요. 빈틈 가집니다. 소매치기가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닙니다. 빈틈을 보이고 졸고 있는 사람, 특히 졸았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고 길에서 자는 사람들 싹 다 가져가잖아요. 틈을 보이면 사단이 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가 아무데나 오줌 쌉니까? 깨끗한 데다 싸는 개 봤어요? 이건 미친 개죠. 더러운데 냄새 나는데 그런데 싼다니까요. 여러분 무당이 아무데나 무당집 차립니까? 더러운데 이렇게 이죠. 흠이진데 음습한데 이런 데다 차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모르고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 자꾸 건드는 거예요. 흔들릴 것이 없는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믿어지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나는 근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체험도 없는데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체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각 체험을 해갖고 구원을 확정하려고 그래, 확정. 자기가 확정하는 거지, 그거는.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가 확인해보고 확정을 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 하나님 만났대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대요. 그 사람 다 계속 얘기해보면 돈 사람이에요. 정신문제 온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는 게 잘못된 거죠.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게. 증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정확한 건데 딴 데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아야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믿어지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가 그때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다른 건 아니구나,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오는 것이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것만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만큼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때 사죄의 확신도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흑암 저주를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끝냈어요, 완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끝나버렸어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고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직 해결 안 된 것 같고, 죄 때문에 그렇고, 죄의식과 죄책감에 눌려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 끝났어요. 가난 저주 다 끝났어요. 나는 가난한데요, 지금? 나는 병들었는데요? 에이, 여러분, 그거는 현상일 뿐이지.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제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왜냐? 끝났으니까요. 아, 예수님이 끝났다니까 그 끝난 걸 믿으면 되죠. 무엇 때문에 과거에 빠져서 못 빠져나옵니까,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어요. 옛날 과거가 그랬잖아요. 과거는 흘러갔다.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흘러갔어요. 흘러간 과거를 돌이켜가지고 자꾸 지나간다니, 거기 들어간다니까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승리 확신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보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는 막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피할 길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마세요.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시험이 왔다. 그야말로 큰 인물이에요. 작은 시험이 왔다. 작은 인물입니다. 구질구질한 시험이 왔다. 구질구질한 인물이에요. 큰 문제가 들이닥쳤다. 여러분, 큰 게 내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일이 왔어도 요셉 같은 시험이 왔습니까? 여러분, 큰 문제가 왔습니까? 바울 같은 늘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들은 큰 문제 위기를 다 겪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확신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모세, 요셉, 야곱, 다니엘,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전부 거기에 단어가, 가장 핵심 단어가 뭡니까?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어허이, 내가 한다니까. 참, 좀 믿어. 예수님 그 말씀하죠.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 했어요? 그냥 함께 하는 게 보여져 버려요. 야,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 함께 있네? 불신자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야곱이 헷갈리고 있어요. 야곱아, 헷갈리지 마. 내가 물 가운데 있어.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좀 헷갈리지 마라.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라니까. 함께 하겠다는데 왜 자꾸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돼요. 또 일어나면 돼요. 오뚜기 인생 여러분.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건데 뭐. 넘어진 겁니까 그게? 일어나려고 지금 넘어진 거죠. 오뚜기는 일어나려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늘 번민했어요. 우리가 바울이 여러분 번민 안 하고 고민 안 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번민하고 고민한지 몰라요. 뭐라고요? 왜 내 속에 두 사람이 있어갖고 나를 헷갈리게 만드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가시나무새 알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어.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주인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럽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왜 내 속에서 악이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악이. 선과 악이 늘 공존하고 싸워요 안에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악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새 힘을 딱 얻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괴수구나 괴수.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내가 은혜 받은 거 앞으로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살 건데요. 아니 나는 그때 하나님이 구원받았는데 왜 몸이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왜 병도 안 납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하고 상상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병 때문에 깊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앞으로 바울이 받을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그게 지금 갖고 있는 병이 은혜다. 은혜.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것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벌면 얼마나 많이 법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뭐 100조, 1000조 있다고 해도 여러분 1000조, 만조 있으면 뭐합니까? 100년도 못 사고 10원도 못 가져가는데 그게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 내 지식을 자랑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식이 여러분 좁쌀만큼도 안 보이는 건데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 3장 16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를 누리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세요. 내 안에 보화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바울이요.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졌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 인도를 받도록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한 것 같은데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았는데 실패했다.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을 위한 실패일 뿐이죠. 그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까지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원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진 목사님 그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성도들이 다 작정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총 재산에서 11조를. 난 그런 거 교회에서 처음 봤어. 교회에서 없는 일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니 나는 빚이 있어가지고 11조 그거 낼 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니 기도하고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는 내 빚에서 11조를 하겠습니다. 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얼굴이 갑자기 확 달아오르는 거예요. 이야,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들,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원교회 건축이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빚에서 11조 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자기 있는 빚에서 채무에서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1억 원을 빚을 졌다면 1,000만 원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 복을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원교회가 제가 알기로 지금 3번째거든요. 건축하는 게. 건축할 때마다 근데요, 그 복을 못 누린 사람들은 나가더라고요. 나간 사람이 어디 간지 압니까? 서울교회로 왔어요, 그때. 2번째 건축할 때도 또 서울교회로 오더라고요. 3번째 건축하는데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봐야죠. 누가 왔냐.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복 받는 사람들 따로 있고. 여러분, 건축을 한다면 웬 복이냐고 그 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뭔 생각합니까? 내 돈이나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돈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빚에서 11조라는데 이걸 뭐라고 지금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미친 게 정상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보다 앞선 게 없는데요. 복음보다 앞섰으면 안 해야 되겠죠. 3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입에서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자랑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뺏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뺏겨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응답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내 것을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받은 것을 자랑하기도 벅차고 만입이 있어도 주님을 다 말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며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